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틀렸다는 말과 다르다는 말은 엄연히 다르죠. 요 주일날 옷을 입고 왔는데 우리 A 권사님과 B 권사님이 한 분은 알록달록한, 한 분은 이렇게 스트라이프로 된 옷을 입고 왔어요. 한 권사님이 아유 권사님 옷 나와 틀린 옷을 입고 왔군요, 이렇게 표현하지 않잖아요. 이 서로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각자의 개성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겁니다. 교회는요, 이런 다양성 속에 통일성을 이루는 굉장히 신비한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한 몸으로 화목제물 되셔서 엮으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셔서 모난 우리 돌을 하나 둘 깎아서 서로 맞물리게 하시죠. 또 교회마다 다양한 은사와 다양한 자랑거리들이 있지만 이걸 가지고 내세우고 서로 싸우는 게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을 통해서 서로 시기하지 않고 또 오래 참는 게, 그걸 통해서 교회가 하나 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안디옥 교회 이야기를 볼 텐데요. 11장에서 이제 안디옥 교회가 이야기가 진행되다가 딱 멈추었다가요, 다시 이제 13장부터 시작됩니다. 자, 내용이 이제 이렇게 해주면 참 자연스러워요. 자, 그러면 왜 우리 11장에서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바나바를 이 안디옥 교회로 이제 파송을 했는가? 예, 바로 아직 그 유대주의 사고들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성령 충만한 거,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나님 택한 백성이 될 수가 있을까? 이걸 이제 확인하기 위하여 파송이 돼요. 철저하게 그들은 예루살렘 중심에, 유대인들 중심에 이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들만 특별한 존재고 율법을 받았고 하나님께 특별하게 구원받는 따로 떼어놓은 구별된 선민이다. 이게 이제 그 마음들 속에 꽉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말씀, 그것보다 자신들이 만든 장로의 전통과 이 유전을, 오히려 이 말씀을 어기고 또 그것을 지키지 않는데 악용을 했던 예도 봤잖아요. 자, 그래요. 유대 사람들 중심이었던 이 예루살렘 교회가요, 이제 역사 무대 뒤로 사라지게 됩니다. 유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방인의 그 안디옥 교회 중심으로 촛대가 옮겨가고요, 이방 선교의 이제 전초 기지가 되는 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자, 그러면 이제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이 차원을 넘어서요, 이 복음이 이제 전 세계로, 때로는 이제 동진하게 되고요, 또 이제 유럽 쪽으로 퍼지게 되는 그런 어떤 하나의 전초 기지로서 안디옥 교회가 설립되죠. 이 신생교회였던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께 쓰임 받고 또 많은 파송 선교사들을 보내는 그런 교회가 되었을까?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고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이 일에 대하여 순종했기 때문이겠죠. 그럼 어떻게 이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교회가 되었을까? 우리가 1절부터 이제 3절까지 살펴보는데요. 먼저요, 오늘 우리가 이 안디옥 교회의 5명의 지도자들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자, 바나바와 사울이 감싸고 있죠. 자, 여러분, 선지자들과 이 교사들의 이름을 읽었습니다. 이 5명의 핵심 지도자들을 딱 읽으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세요? 자, 처음에 있는 이 바나바, 이제 지도자로서 이 지도자 그룹 안에서도 탑 리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사울은 저 끝에 있는 거 보니까 아직까지 미심쩍은 존재, 이 리더십 안에 완벽하게 들어온 상황은 아닌 걸로 이해가 되죠. 근데 여러분, 사울은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미미한 존재이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 눈에 따라 이제 이방인의 선교사로 제일 먼저 앞서가는 이 수장이 곧 될 거예요. 그래요. 우리 인간이 내린 이 평가는요, 이렇게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요, 한계가 없으시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3명은요, 낯설어요. 이름이 낯설어요. 왜죠? 성경에 자주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바나바, 바울은 잘 압니다. 나머지 3명은 어떤 사람인가? 먼저 시므온 니게르라는 사람, 저 북아프리카 출신의 흑인의 그런 출신이에요. 자, 그리고 구레네 출신 루기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독특하죠. 분봉왕, 젖동생 마나엔. 신분이 뭐란 말이에요? 귀족이라는 말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 모습이 어때요? 도저히 여러분, 하나가 될 수 없는, 어울릴 수 없는, 친구가 될 수 없는 다양한 직업, 다양한 인종, 다양한 국적을 가진 사람이요, 다양한 생각들을 가진 사람, 다른 사람들끼리 모여서 지금 하나가 되고 있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어요. 흑인도, 이방 지역 출신도, 또한 레위인도, 또
유대교 출신 모두가 다 하나가 돼요. 여러분, 이게 지금 일반적인 성도가 아닙니다. 교회에 어느 정도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내가 리더십을 가지고 있고 지도자로 세워졌다면 좀 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존심,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 이런 것들이 굳어지잖아요. 유연해지지 않아요. 아주 여러분 딱딱하고 또 내 뜻을 주장하고 굽히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출신 성분으로 보게 되면 이 5명의 지도자가 전혀 어울릴 수 없어요. 경상도와 전라도, 마치 더불어민주당과 또 국힘당이 함께 여러분 있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백인과 흑인, 고위공무원과 또 아주 낮은 신분의 그런 평민들 함께 어우러져서 지금 그들은요,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선교 사역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가요, 예루살렘 교회 안에 마가다락방의 오순절 강림 사건의 열매죠. 그 이전에 바벨론, 이 바벨탑의 사건 통해서 언어가 혼잡하게 됩니다. 그 뒤로부터 이제 이 언어가 하나 되는 놀라운 회복의 사건이 오순절 강림 사건이고요. 그 이후에 이제 이 안디옥 교회가 다양한 인종이 하나가 되어서 이 일들을 하게 되는, 교회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열매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서로가 다양성을 인정하나요? 다름을 인정하며 우리는 그 유연한, 넉넉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성도를 바라보고, 또 우리 새가족이 오면, 또 우리가 일을 할 때 보면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나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다른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서로가 하모니를 이루게 하세요. 서로 모난돌이지만 깎이게 하셔서 맞물리게 하시죠. 하나님은요, 각자의 개성을 다 사랑하시고 존중하세요. 각자의 독특함을 다 인정해 주시오.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바울은 바울대로 하나님께서 그 각자의 은사와 능력에 맞게끔 적절히 사용하세요. 여러분, 함께 지어져 간다. 서로 인정하고 서로 연결되고 서로 용납하고, 이게 뭐라고요? 이 아름답고 멋지게 이루어져 가는 이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 그걸 이론적으로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안디옥 교회는 이 5명의 지도자가 누구인지를 우리들에게 면면히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이 다른 사람들이, 다른 어떤 개성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용납하는 곳이고 한 몸 되는 곳이구나. 우리 너무 쉽게 이제 틀렸다고 손가락질하고 지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는 언제나 이처럼 하나님께서 다양한 사람들과 또 다양한 신분들과 또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가 맞물리고 하나 되는 교회죠. 그래서 여러분, 아름답고 멋지게 지어져가는 교회 공동체, 청년들만 많다든지 주일학교만 많다든지 아니면 어른들만 많다든지, 이건 좀 비정상적인 교회예요. 좀 다른 모습이죠. 전 세대가 이렇게 함께 어우러서요,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그래서 모두가 다양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신앙의 그런 높은 경지와 이 성숙함을 가진 그런 성도들이 모여 있는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교회요,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교회요,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보며 흡족해 하시고 칭찬하시는 교회가 됩니다. 우리 사월교회가요, 우리 성도들이 이런 다름을 인정할 수 있는 넉넉함을 가지고 신앙의 그런 탄력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 쓰임받는 교회, 또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안디옥 교회가요, 다양한 지도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티격태격하지 않고 이렇게 역동적인 모습으로 하나의 교회가 되고 사역의 전초기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자, 두 번째로 보니까 그들의 직분, 직무를 소개하는데요, 안디옥 교회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 다양한 은사들이 있지만 선지자들과 교사들을 소개하는 게 5명의 지도자입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선지자와 교사를 제대로 감당하는 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교회의 정체성이죠. 교회의 성격입니다. 교회는 어떻게 굴러가는가? 교회의 중심은 뭔가? 바로 여러분, 오늘 이 교회의 직무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말씀을 맡은 설교자가, 그런 목사님이 이 교회의 탑리더로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구나, 그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권력 구조가 움직이거나 한 사람의 독특함과 리더십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뭐죠? 바로 교사들과 그리고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이 오늘 우리를 인도해서 그 교회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맨파워가 있고 물질이 가득하고 그거는 리더십이 아주 강한 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에 근거하지 않으면 그 공동체는 무너지게 되어 있죠.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선지자들과 교사들의 이 직무가 제대로 수행되고 있다, 이 말은요, 말씀이
기초가 되어서 바로 세워져 가고 있는 교회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 당시 여러분, 아직 여러분 성경이 형성되지 않았던 시기예요. 신약 성경이 만들어지지 않았던 시기입니다. 입으로 구전으로 전달되고 또 전달되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구약 성경은 완성되어서 두루마리 성경이 이제 서기관을 통해서 전달되고 읽혀지긴 했죠. 근데 그 당시 때 여러분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은사가 넘쳐났습니다. 신유의 은사,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또 그 많은 그런 섬김의 은사 등등.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 축복 성회합시다, 은사 그런 받는 집회를 합시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여러분 은사, 신유, 특별 집회, 이거 하면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지 않을까요? 근데 철저하게 뭐예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지도자가 되어서 말씀 중심으로 가는 교회였어요. 그래요. 여러분 바로 설교한다, 말씀을 전한다, 말씀의 기초가 된다는 것은 어떤 겁니까? 바로 그런 말씀에 근거를 두고 권위를 두고 우리는 그 목회와 또는 우리가 교회가 세워져 간다는 걸 고백하고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설교라고 하는 것, 말씀이라는 것은요, 설교도 한 사람이 세워져 가는 게 아니에요. 청중이 어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어떻게 되며 그 말씀이 오늘 잘 흡수되어서 교회가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 말씀의 그런 기준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자, 모든 은사 그 중에 바로 이 교회의 몸을 세우는 가장 중요한 은사요, 또 우선순위에 두는 이 직분이 뭐라고요? 바로 선지자들과 교사, 바로 이렇게 말씀의 기초 위에 서는 겁니다. 주님의 이 몸된 교회에 가장 유익을 주는, 이 다른 은사들은 막 서로 자랑하고 싸우고 분열되고 시기하고 교만한 자리에 서로가 다투지만 이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그 직무는요, 오늘 교회의 몸을 유익하게 만들었죠. 자,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는 한 교회 예가 있잖아요. 여러분 베레아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옛날 번역은 신사적이었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다. 여러분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요 말씀을 받는 사람과 그냥 주일날 공예배 때 그냥 슬쩍 와서 그날 막 허겁지겁 성경을 펴고 읽고 말씀을 듣는 사람과는요 천지 차이입니다. 우리가 한때는 큐티 열심히 하지 않았어요? 한때는 여러분 성경 통독 열심히 했습니다. 코로나19 때 모두가 이제 사회적 거리를 두고 우리 홀로 이제 있으니까 성경 묵상을 많이 하고 또 성경을 많이 읽을 거라고 생각했죠. 물론 여러분 그렇게 하신 분들도 많아요. 필사도 많이 하시고 또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 많죠.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많은 대부분의 성도들이 찬양을 듣는 것 또는 내가 원하는 이 설교를 클릭해서 곳곳에 있는 설교에 쇼핑을 하듯이 내가 선택해서 그 말씀을 취하여 듣는, 그러니까 말씀이 권위가 있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간절한 마음으로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을 듣는 게 아니에요. 내가요 인터넷으로 내가 원하는 설교들을 클릭해요. 누가 여러분 주도권을 가져요? 내가 주도권을 가지죠. 내가 뭔가 그 우위에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그런 내가 기호에 맞는 또 내가 좋아하는 그런 설교들을 클릭해서 들으면서 나는 말씀의 은혜를 받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죠. 이런 과거에 비하면 오늘날 왜 이렇게 문해력이 떨어지고 이해력이 떨어지고 큐티하는 일에 묵상하는 일에 힘들어할까요? 그런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미디어들이 우리를 너무 많이 잠식했어요. 상상력이 떨어졌어요. 생각하는 걸 싫어해요. 깊이 들어가서 묵상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하는 거 싫어합니다. 그래요. 이게 지금 현 시대죠. 자꾸 설교도 감성적인 설교, 성경을 제대로 읽고 묵상해서 씹고 이런 게 아니라 유튜브에서 이제 분별 없이 하는 이 설교, 제가 볼 때는 이분 목사님과 이분 목사님은 전혀 다른 성향이에요. 전혀 다른 방향, 다른 신학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데 이분도 은혜 받고 저분도 은혜를 받았다고 그래요. 지금 분별력이 없는 거죠. 어디에 기준을 두고 어디에 여러분 딱 자리에 서서 신학적인 눈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섭취하고 또 그 말씀을 상고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을 배우고 또 말씀 위에 우리가 신앙의 유익을 세워가는가, 이걸 지금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사제들만 성경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라틴어로 된 성경, 이 자기들만 이 성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얼마든지 이 백성들을 혹세무민해서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고 그들의 주머니를 다 털어서 교회로 돈을 다 가져가 큰 건물을 짓고 자기들이 호가호위하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뭔가 누리고 살아가는, 권력을 쥐고 살아갔던 게 중세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선지자와 교사들의 직분이 제대로 수행돼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파고 들어올 때 우리 영혼이 쪼개져요. 진짜 여러분, 날카로운 말씀의 검이 오늘 우리의 죄악을 드러낼 때 우리의 패부를 도려내고, 그리고 그 삶의 방향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죠. 나에게 그런 경험이 없다고 다른 사람도 그런 경험이 없을 거야? 말씀은 그런 힘과 능력이 없어. 우린 여러분 그렇게 속단해서는 안 됩니다. 얼마든지 지금도 말씀 한마디에 그 말씀이 오늘 내 인격과 부딪혀서 180도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변화가 되어서 교회가 깨어지고 분열의 위기에 있다가 또 하나 되는 놀라운 일들도 많이 보게 돼요. 그렇죠. 교회가 다시 한번 교사와 선지자들의 이 직분과 직무가 제대로 설 수 있도록 열심히 말씀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에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민감하게 기도하고 또 말씀을 준비해야 되겠고, 우리 청중들은 어때요? 우리 성도들은 어때요?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내가 미리 기도하고 또 내가 고대하고 갈망하는, 마치 사슴이 목말라 땅을 막 헤치며 그 물을 갈아며 또 찾으며 구하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 말씀에 배고파한다면, 여러분, 그러면 그 교회는요 건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말씀 중심의 교회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여러 가지 능력과 은사가 보여주는 것으로 가게 되면 자꾸 이 본질에서 떠나버리는 거예요. 흐려져 버리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런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었고 다양한 인종이 모여서 이제 하나가 될 수 있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이제 그럼 교회가 일을 하는가, 선교 일을 하고 어떤 사역을 하는가? 그들이요 지도자를 세워서 2명의 지도자를 파송합니다. 자, 2절 3절 보세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뭐 봉사를 할 수도 있고 예배를 드렸다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금식을 하며 기도하며 예배를 드렸어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리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2사람에게 안수하며 보내니라. 따로 세우라는 말은요, 자, 그 사람들을 내게로 이양해라, 나에게 맡겨라, 나에게 던져라, 나에게로 포기해라. 너희들이 쥐고 있던 이 바나바와 사울이라는 이 중요한 지도자들을 집착하지 말고 보내라, 이런 의미예요. 나를 도와달라, 헌금을 달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 아예 그 2사람을 떼어서 선교의 현장으로 파송시켜라. 이 가장 여러분 뛰어난 이 지도자들을 여기 담임 목사로 딱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어디로요? 선교지로 2사람을 보내버립니다. 여러분, 이 우선순위, 바로 이 우선순위가 생겼다는 의미예요. 자, 여러분, 누구에게 헌신하죠? 우리는 누구에게 이렇게 헌신하며 예배를 드릴 대상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꿈이 없다는 것, 헌신할 그런 대상이 없고 또 이런 부를 노래가 없다는 게 여러분 가장 불행한 사람 아니겠어요? 지금 이 안디옥 교회는요 자기들만 좋아하고 자기들만 은혜를 누리며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중에 가장 뛰어난 지도자 2을 저기 선교사로 파송하여 나에게 떼어서 다오라고 해요. 그렇죠. 여러분, 핵심 지도자입니다. 지도자 중에 지도자고요. 가장 아끼는 리더들 아닙니까? 내어주기 힘들어요. 그분들이 있다면 이 안디옥 교회가 좀 더 건강하게 서갈 수 있는데 그 2분을 달라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청년의 때에 여러분, 우리 취업하는데 너무 혈안이 되어서 조급해하는데 청년들도 한 1, 2년 선교지 가는 거예요. 젊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직장을 잡고 가정을 이루고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그게 더 힘들어요. 그런 때 여러분 선교사로서 단기 선교사라도 헌신하고 또 젊음을 주님께 드리고 하는 일들이 오늘 교회 안에서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안디옥 교회도 2사람을 흔쾌히 보내주었나요? 아니죠. 그들도 예배드리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안 되겠는데요, 실강이 일을 벌였을까요? 하여튼 성령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들을 따로 떼어서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렇죠. 성령께서 중요한 명령을 하실 때 그래, 오케이, 좋다는 사인을 들었을 때 그들은 아낌없이 아쉽지만 2사람의 지도자를 내어줘요. 여러분, 이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세계사의 흐름이 바뀌어요. 완전히 복음의 물꼬가 완전히 틀어져 버리죠.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이 사울을 파송하는 걸 통해서 어떤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들이 무슨 거창한 총회를 열고 뭔가 행사를 하고 세레모니를 하고 출장 뷔페를 막 이렇게 초대해가지고 밥 먹고 이렇게 해서 막 왁자지껄해서 보낸 건가요? 아니죠. 조용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가운데 이 안수를 하여 간단한 위임식만 치른 뒤에 그들을 보내요. 그렇죠. 자, 안디옥 교회 성도들, 별로 알려진 바도 없이 소리 없이 시작된 전도, 복음의 역사, 그리고 5명의 지도자, 말씀 중심으로 서가던 교회, 그리고 어느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아꼈던 이 2사람 지도자, 이 말씀을 전하는 자, 선교사를 파송함으로 말미암아 그 지역 소아시아 전체, 더 나아가서는 나중에 이제 로마의 심장부를 강타하죠. 로마가 만들어놨던, 다른 나라를 정복하게 만들어놨던 이 길, 군사들을 보내는 그 길을 이용해서 전 세계로 이 복음이 퍼지게 되고 로마가 이 국교로 기독교로 받아들이게 되는 놀라운 일의 첫걸음이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치신 비유가 생각나죠. 하늘의 밀알이 썩어서 그 밀알이 심겨질 때 눈에 띄지도 않고 작아서 보이지 않지만 그 땅에서 희생되고 죽을 때 줄기가 나고 많은 열매가 맺혀지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이 보기에 작고 미미한 존재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열매를 거두신다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이처럼 그러면 늘 깨어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금식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때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 민감한 말씀, 오늘 우리의 능력, 우리의 지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이걸 가지고 딱 재단하면 그 한계에 갇혀요. 근데 성령께서 기도보다 오늘 우리가 먼저 앞서려는 것을 딱 뒤로 물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바로 이 안디옥 교회가 선교의 전처기지로 쓰임을 받았던 것처럼 바로 하나님 앞에 삶의 그런 모습뿐만 아니라 역동적인 예배를 통해서 그런 선교사로 또 지도자로 보내는 이 일에 선교의 첫 물꼬를 트는 놀라운 일들을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도전합니다. 그렇죠. 교회는요, 정리하면 주인은 바로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 사람의 영향력이 움직여서 다양한 인종, 다양한 직업들, 다양한 영향력들이 서로가 티격태격하고 갈등하고 싸우면 절대로 여러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해요. 그 교회는 건강해지지 못합니다. 뭘로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와 교사들의 이 직분이 제대로 서게 되면, 말씀이 힘있게 역사하게 되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상고하는 교회가 되면 하나가 될 수 있고요, 역동적인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는 바로 이 교회가 수행하죠. 안디옥 교회가 2사람을 파송을 합니다. 헌신하고 선교를 결정할 때 이 안디옥 교회는 선교적 교회가 되었고, 어떤 교회보다 건강한 교회로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또 복음의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함께 하나님과 붙잡힌 그런 역사들을 이뤄냈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좀 3가지만 생각합시다. 교회 딱 오시면 좀 우리가 틀렸다는 말을 좀 쉽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양함을 인정하고 다름을 좀 인정해 주시고 한번 들어보시고,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구나, 저런 직업도 저런 부류의 사람도 있구나, 서로 인정해주고 참아줄 줄 알고 또 들어줄 줄 아는 그런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된다면 상처받는 사람이 있겠어요? 교회 떠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죠. 그러면 상대방이 그럴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그런 존재가 될 것을 다짐해야 되겠고, 그러면 우리가 그런 다양한 생각이 있지만 철저하게 뭡니까? 맛있는 거 먹고 인간적인 어떤 끈끈한 우정과 그런 인간애가 아니라 뭐래요? 말씀으로 하나 될 때 부작용이 없는 교회로서 하나가 돼요. 힘있고 능력이 교회가 되죠.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게 뭐죠? 여러분 손에서 놓기 싫은 그런 가장 소중한 것을 헌신하는 일에 얼마나 여러분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안디옥 교회가 가장 그 핵심 중요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은 뭘 드리고 있죠? 여러분의 젊음, 여러분의 그런 물질,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생각, 뭘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내 인생 마지막 남은 그 인생의 모든 시간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이 3가지로 한번 점검함으로 말미암아 건강한 교회로, 건강한 성도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고 칭찬받는 성도로, 또 하나님께서 합한, 하나님 동행하시는 그런 귀한 믿음의 일꾼이요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